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절,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31절,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3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큰 물결이 덮이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며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십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 떼로 쫓겨 들어가 몰살하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을을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큰 바람과 물결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꾸짖음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배에 오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서 위험한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해도 우리 삶에 큰 물결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나의 작은 믿음이 드러나 말씀으로 꾸짖음을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꾸짖음을 잘 받는 사람은 삶의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깨우며 가기에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늘 잠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내 삶의 큰 바람과
물결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금융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또 대출을 받아서 이자 감당하기도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사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큰 바람과 물결 같은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사건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 꾸짖음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 이것을 내가 주님께 꾸짖음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물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꾸짖음을 받아야 마땅할 줄로 압니다. 2번 못 가요. 내가 혼자 머물러 있는 무덤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무덤에 있다는 것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신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환자를 고치려는 의사의 행위는 괴롭힘이 아니라 치료 과정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가는 것이 힘들어도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회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머물러 있는 무덤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어쨌거나 인간 관계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만의 무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모든 사람들과 개방하고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과정입니까?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서 내 죄를 보는 것, 물론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것을 느꼈을 때에 참 마음이 괴롭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칩니까?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들이 예수님께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결국 몰살하고 말죠. 이처럼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이기적인 행동이죠. 내 유익을 쫓느라 남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한편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려 고통받던 자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주께 떠나시기를 간구하죠. 그들의 관심은 생명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이 귀신들은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 남의 것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내 유익만 쫓는 그 더러운 귀신들처럼 우리가 내 유익만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주께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의 죄와 험을 온전치 못한 그 어떤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구원의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늘 회개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마다 찾아오는 큰 물결 같은 사건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잠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머물며 사는 이기적인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온전히 믿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믿음이 연약하지만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모두 나를 괴일 때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